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이름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밴드형 반창고입니다. 그것은 사실 데일밴드라는 본래 이름이 아닌데 우리 모두가 데일밴드라고 부릅니다. 고체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딱풀이라고 부릅니다. 셀로판 테이프가 있는데요, 다들 스카치 테이프라 부릅니다. 저도 이거 검색하면서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언이라는 악기는 본래는 멜로디카입니다. 호치키스는 스테이플러가 맞는 표현이고 포크레인은 굴삭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포크레인이라는 회사는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열한 물건들은 본래의 그 제품의 이름보다 제품의 상호, 그 많이 쓰였던 그 물건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바람에 본래 이름을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대부분 최초의 물건이었고 또 최고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바로 그 제품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다윗이 그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용모가 뛰어난 자였습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전쟁에 능한 용사,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를 수식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를 신앙의 기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다윗과 같았더라, 어떤 부분은 잘했지만 이 부분은 다윗처럼 하지 못했다, 모든 행위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등등,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과 비슷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다윗의 기도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간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볼 수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아프고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과연 그 역경과 환난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떤 위험과 고통 중에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이미 다윗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때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또 위협을 받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이었든 그 어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익히 많은 설교와 또 개인 묵상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서 주목할 첫 번째는 다윗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종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에서는 다윗은 왕인데 지금 스스로를 향하여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다윗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이라 해도 틀리지 않고 종이라 해도 틀리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왕의 정체성으로 사는가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가가 신앙의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문화에서 종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리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 칭합니다. 저도 앞서 기도할 때 주님의 종이라고 자칭해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칭에 머물지 않고 정말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종이지 세상에서는 주인 되어 왕노릇함으로 산다면 그것은 사실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왕 혹은 주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요. 자신합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자신이 가졌던 것을 쥐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지 사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곧 자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재벌들, 또 돈이 많은 부자나 또 권력자들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수갑을 차는 날도 어찌나 당당한지 씩 웃으면서 곧 나올 것이라 자신하며 들어가는 장면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상황이 다윗에게 쫓기던 때라면 그는 차기 왕 후보 1순위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은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자리가 확보되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권력을 가진 자였으며 또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환난 중에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사실 마음에 탄식함으로 이를 갈며 내가 누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답답해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훨씬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신을 위기로 몰아놓은 원수에게 100배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삶의 역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옷깃만 잘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운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말라 명령하였고 또 후에는 결국 죽었을 때에 울며 이르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슬피 울며 외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진심과 그 낮아짐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이 낮아짐의 고백, 종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고백은 습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고백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며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2절은 나는 경건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충성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그는 자신을 충성된 종일 뿐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다윗이 가난하면 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에게 붙여진 지위와 권력과 명예는 사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일 뿐, 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일 뿐, 가난하고 궁핍하여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큰 힘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이전에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하니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달라 겸손히 종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만큼만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재산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맡겨드려야만 과연 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코 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돈, 내 지위, 내 것이라 주장하면 결코 여러분들 스스로 100번 주의 종이라 말할지라도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표현한 이후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이 다윗의 본을 따라서 기도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내 마음과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내 간구만 늘어놓는 기도를 할 때가 자주 있는데 오늘 그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이란 성호를 각기 달리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성호를 달리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 시편 그 한 편에 이 세 가지 성호를 다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 상황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야훼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때마다 도우시고 때로는 자애로운 자로, 때로는 은혜와 긍휼이 많은 자로, 때로는 견책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된 길을 붙드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내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음을 상기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진정한 고백으로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스스로 기억하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잘한 것, 나의 본된 모습은 참 기억이 잘 납니다. 내가 영광받을 만한 일은 작은 것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잠시만 떠올려도 예전에 잘한 일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몇 번 안 되는 구제의 일들, 참 그때 대단했지, 이런 생각 듭니다. 선교활동, 봉사활동, 칭찬받았던 아주 소소한 일까지, 심지어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짐 한 번 드린 일도 생생하게 다 기억나요. 할머니의 표정까지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요? 내가 잘한 일이니까, 내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스스로에게 영광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각인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정말 너무너무 순식간에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즉시로 감사조차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찰하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을, 주의 영광은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며 어떤 신도 그와 견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위대하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진심이 오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만큼, 어쩌면 다윗보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환난 때에 도우시고 시절을 쫓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양치는 아이일 뿐이라 사무엘 앞에 내어놓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천한 자였습니다. 천한 목동인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왕 될 만한 자이지, 왕이 될 상이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족한 자, 이 연약한 자, 천하디 천한 양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십니까? 라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린 소년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덮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 내가 물돌매 한번 치니까 그냥 넘어지던데, 자신의 경험담을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정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사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며 자신은 종일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까? 내가 해왔던 것들, 받을 은혜만 세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렸을 때에 또 갚으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참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신도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 모든 것을 지으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또 고백합니다.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자신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외우듯 매끄럽게 술술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중언부언과 헛된 외침은 다만 공기의 진동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우리 말씀이 마친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멋들어지게 하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크게 목 놓아 불러서 술술술 나오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왜 내가 쫓겨야 되는가? 내 아들 압살롬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저놈 자식 안 되겠다 분을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하고 환난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문제의 해결점을 기도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환난에서 벗어날 답을 기도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따름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닥친 상황,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자의 참된 본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저앉고 슬피 울며 원망하고 눈앞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찾는 것이 더욱더 상식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열왕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될 때에 눈앞에 도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목 놓아 불렀다면 그 이후의 왕들은 같은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수르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때로는 애굽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손을 벌려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이를 피하기 위하여서 눈앞에 있는 요나단의 손을 의지하고 사울의 딸 미갈에게 너희 아버지 손에서 나를 좀 잘 지켜달라고 의지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사울 아들이잖아. 우리 친구인데 좀 도와줘. 너는 사울의 딸이잖아. 남편이 죽게 됐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 둘을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면 과연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에 이웃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용해 잘 싸웠다면 과연 그는 다시금 왕위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문제의 해답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자신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인척과 지인과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수많은 시편과 역사적 기록으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이 내 생각과 나의 것을 내려놓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본질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은 환난을 극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력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당해 아뢰었을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기도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오늘 이 시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다릅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괜찮은 분이시라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을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왜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다윗처럼 목 놓아 부르지 않습니까? 왜 다윗처럼 신앙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의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빠른 그 도움이 더 우리 손에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식과 가식과 또 수많은 것들이 그 기도를 방해할 때 무릎 꿇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낮아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느 순간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을 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현대 하나님을 구분하면서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맞게 신앙하고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에 맞게 신앙하고,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신앙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신앙하는 게 세련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며 피 흘리던 시대의 신앙은 그때의 신앙일 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당히 신앙해도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 버는 것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대학 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다윗처럼 신앙하는 것은 애초에 포기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부흥하고 다시 한번 옛 신앙을 회복하자는 외침이 모든 사람들에서 귀에서 흘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한 성도, 적당한 직분자, 적당한 목사로 그렇게 적당히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시며 그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대의 왕들을 두고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왕들을 두고 그가 다윗과 같은 정도를 걸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고백하며 말하기를, 당신 내가 진짜 적당히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그날로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 당신을 오늘부터 적당히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진짜 진심으로 적당히 사랑해. 그러니 맛있는 밥 좀 해줘 라고 하면 따뜻한 밥이 나오겠습니까? 따뜻한 따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모세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신앙하는 것 요즘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게요. 내가 저 옆집에 저 김 집사님보다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저 앞에 강장로님보다는 조금 더 잘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적당히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적당히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은 다윗만큼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것은 모세만큼 주십시오. 나에게 주실 것은 다니엘만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은 쏙 빼시고 잘되고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너 왜 나 적당히 사랑하냐고 제 마음을 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요. 청년 때 청년부 회장도 하고, 못 부르는 그 찬양으로 찬양 리더도 하고, 내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습니까? 여름방학에 수련회 5번 7번도 갔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역해 왔는데 적당히 사랑하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적당히 사랑한다. 내가 잘한 것, 내가 해온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며 슬픔 중에서도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던 저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 왜 나 적당히 사랑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하지 맙시다.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무릎 꿇고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새기고 환난 중에 오직 답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고백이 오늘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분냄과 이를 갈고 원통함이 아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본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여 겸하여 섬기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며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